쓰러질 것이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가자.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나님이 한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 나라를 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시는데 왜 인간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 보내신 심판의 소식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사람을 끌어내리시고 낮아진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높은 바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바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바댜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제 좀 어렵네요. 오바디아. 오바디아. 이게 좀 사투리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일어나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절에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여러분, 에돔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작아질 것이다. 너는 아주 작아질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에돔은 바위산 위에 살던 민족이에요. 그들의 도시는 절벽에 있습니다. 적이 올라오려면 가파른 길을 건너가야 했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고 있다가 공격하면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는 천연의 요새에 털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는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원래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었는데 1000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바다 쪽은 절벽이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저 위쪽 산 쪽으로는 이제 그쪽만 방어하면 되는 그런 천연의 요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문제는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위가 중요했어요. 우리는 바위산에 살고 이 바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위가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높이 올라갑니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여러 가지 그 경제학에서 이론이 뭐냐면 몇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여자들의 치마가 짧아지면 앞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 다 경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또 마천루라고 해서 빌딩이 높아지면 나중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을 딱 지었다. 그때까지는 성장인데 짓고 나서부터는 내리막길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문명의 항상 사이클입니다. 바벨탑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마음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성경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벌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라고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은 위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높은 곳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높은 바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올라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여러분을 다 보니 여러분도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어찌 보면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특히 청년들은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하나님 없이 위로는 결론은 에돔의 결론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만큼은 낮은 곳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더 높이,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것을 찾습니다. 어떤 나라는 산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산악민족이 돼요. 어떤 나라는 바다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해양민족이 됩니다. 해군을 중시하고. 어떤 나라는 군대를 의지합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요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길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시는 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은 높은 바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전쟁이 실감나는 것은 주유소 갈 때입니다. 1,400원 후반, 1,500원 경유가 그런 데 기준으로 했는데 1,800원, 2,000원까지 리터당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쟁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마침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쟁 때문에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어떻게 이게 딱 맞춰가지고 내가 예측도 안 했는데 기름 넣고 나니까 딱 전쟁이 난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회개가는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에돔은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오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미국은 천연의 요새예요. 땅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서쪽은 태평양이고 동쪽은 대서양입니다. 북쪽은 캐나다라는 넓고 평화로운 이웃 국가가 있고 아래로는 멕시코는 또 그들도 미국을 대항할 만한 또 미국하고 어찌 보면 같이 경제적인 동맹체 속에 살고 있는 나라예요. 적대국이 그 주변에 하나도 없는 나라. 그래서 모든 힘을 어떤 무기와 어떤 다른 곳에 쏟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에돔 같은 교만에 빠져 있는 나라예요. 우리를 건들 사람은 없다. 우리를 치료할 사람은 없다. 반면에 그런 이란은 괜찮으냐? 이란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면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백두산 높이의 산들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산맥이 아주 거대한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미사일과 핵시설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못 건드려. 여기는 올라올 수가 없어. 미국이라도 안 돼. 어떤 나라는 군사력을 믿고 또 그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신념 아닌가, 신념? 원래 이란이요, 70년대까지는요, 중동에서 제일 잘 살았던,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신정 정권이 세워지면서 이란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란에 있는 여자들은 히잡 입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다 자유로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장 잘 사는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란의 신정국가를 선언하면서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신정국가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라는 군사력을 믿고 어떤 나라는 신념과 신앙을 믿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졌으며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요새, 그들의 높이, 그들의 능력을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순절은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의 높이, 교회의 마음의 높이.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겠습니다. 뭐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전쟁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뭔가를 계속 지금 주입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을 교회나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 모임 때 대통령에 비해서 장관들에게 나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슬람에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합리화하는 전쟁처럼 제2의 제3의 십자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무리수를 대통령이 뒀을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전쟁이 그만큼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와요? 신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사순절은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장도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영혼 구원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높은 바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덕에는 높은 성이 세워있지 않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바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새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길을 걸으며 우리 교만 속 우리 마음을, 그리고 마음속 교만을 보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성공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높은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낮아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목장과 가정을 통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